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오늘 옆 사람을 보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즐거운 추석 되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이 추석 연휴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설교가 5분 만에 끝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크게 혼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지만 조금은 더 긴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기쁨 체크, 기도 체크, 그리고 감사 체크입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하나의 밈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세 가지를 항상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해볼까요? 기쁨 체크! 네. 네, 이렇게까지 안 따라할 줄이야. 네. 기도 체크! 그리고 감사 체크! 네, 이렇게 체크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이 교인들을 향해서 전한 편지의 내용인데요. 이 빌립보 교회는 저희가 미랄제 때 다루었던 그 말씀, 그 무너진 감옥과 그 스스로의 생명을 구한 간수와 그 죄수들이 함께 세운 교회 공동체가 있었던 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 굉장히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는 내내 물질적으로 또 기도로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했던 정말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된 그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갈등과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너무나 애틋한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나를 사랑하고 섬겨주고 또 나를 위해서 헌신해주는 교회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겉면의 말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여러분, 그러면 이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무엇이며 기도는 무엇이며 감사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한번 세 가지를 다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기쁨을 체크해 볼까요? 여기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보았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기쁨이라는 이미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기쁨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나요, 여러분? 기쁨하면 보통 사람들이 떠오르는 이미지는 행복과 유사한 이미지입니다. 행복 또는 감정적인 흥분일 수도 있고요. 또는 마음 안에 평안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기쁨은 감각적인 것이나 감정적인 것이나 내지는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도파민이나 옥시토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기쁨은 헬라어로 카이로라고 하는 것인데 이 기쁨은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이미 본문이 말하고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서 다시 말한다는 표현은 미래형 동사입니다. 내가 앞으로도 계속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다. 기뻐해라. 한마디로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잠깐 스쳐 지나가는 기쁨이 아니라 그런 육체적인 쾌락도 아니고 정신적인 감동도 아니고 우리가 느끼는 기쁨,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기쁨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시편 35장 9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 여러분, 뭘 기뻐하고 있는 거죠? 그의 구원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또 하박국의 말씀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양이 없고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한마디로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기쁨은 감정이나 감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로 기뻐하는 것이며 그가 베푸실 구원을 통해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착각을 많이 하곤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주일에 와서 부르고 내 마음에 감동이 생기면 이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각적인 행복은 아닙니다. 여러분, 신천지 아시죠? 신천지가 집회하는 현장에 가도 사람들이 찬양하면서 막 눈물을 흘려요. 감동을 받고요. 막 방언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춤을 추고 뛰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같습니까? 같지 않습니다. 그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요. 이만희 총회장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믿는 거짓된 믿음과 우리가 믿는 진실한 믿음에는 크나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린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기뻐해야 해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강아지나 어린 아기를 보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길을 가다가 강아지나 어린 아기를 보면 그들이 나에게 뭘 해주지 않아도, 그들이 나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아도 그냥 기분이 좋아지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주지 않아도,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해야 합니다. 이 카이로라는 동사는 신약 성경에서 여러 번 사용되었는데 대표적인 예시를 하나 들자면 그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날 그 양을 치던 목자들이 저 큰 별을 보고 느꼈던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그 자체만,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 자체만, 그 존재를 내가 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지 않고 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만합니다. 또 이 카이로라는 동사는 삭개오가 그 나무에서 내려올 때 느꼈던 감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시자 삭개오는 나무에서 내려오면서 그 카이로를 느꼈습니다. 너무 기쁜 것.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이 믿음의 교회에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쁠 수 있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우주적인 존재인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도 기쁜 일인데, 그 하나님이 오늘 이 2024년 9월 15일에 예배 현장에 나와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자 한다는 이 사실 덕분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변화가 생기게 될까요?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관대해집니다.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관용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남을 쉽게 용서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좀 나쁘게 대해도 예술을 안 믿으니까 그렇지 하면서 쉽게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왜 언제까지 빛을 안 갚아? 너 대체 나한테 이렇게 조금만 해주고 기부엔 페이크가 안 되고 가격이 비싸네만 해, 나를 선대하네만 해, 나를 존중하네만 해, 사랑하네만 해, 이렇게 다투고 싸울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데, 다른 것들이 여러분 그게 중요한가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건데 다른 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가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반대해집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있는 사람은 입에 괜찮다는 말을 달고 살아야 됩니다. 괜찮아. 너 이번에 시험 망해도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이 있으면 괜찮아. 너 집이 좀 가난하던데 괜찮아? 괜찮아. 뭐 가난할 수도 있지. 괜찮아. 너 외모 체크했어? 외모가 좀 심각한데 괜찮아? 괜찮아.
나 하나님을 믿는데 괜찮아.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실 테니까 괜찮아. 이것이 바로 또한 감사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관용하는 마음은 괜찮다라는 마음가짐은 즉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 우리가 알고 또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럼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가 어떤 것이냐 묻는다면 저는 대화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나를 정말 좋아하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면 일요일에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기도할 수 있죠, 여러분. 여러분, 기도할 수 없는 장소가 있나요? 여러분, 교실이나 학교나 뭐 지하철이나 아니면 버스나 아니면 정류장이나 백화점이나 또는 식당에서 기도 금지라고 써 있는 곳을 보신 적이 있나요? 이곳에서 기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기도는 불법입니다. 일거리입니다. 안 됩니다. 없죠. 우리는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잘 때도 기도할 수 있고, 숨 쉴 때도 기도할 수 있고, 밥을 먹을 때도 기도할 수 있고요, 공부를 할 때도 기도할 수 있고요, 친구랑 수다를 떨면서도 기도를 할 수 있고요, 앞에 가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에게만 집중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기도할 수 있음에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느냐? 내 안에 기쁨이 메말라가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쁨과 감사가 메말라가고 남들에게 있어서 관용을 베푸기보다 남들에게 따지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마음 안에 관용과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는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염려와 걱정거리가 많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 특히나 크나큰 걱정거리가 되겠죠. 또 어른들에게는 결혼이나 취업이 굉장히 큰 걱정거리가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걱정이 없어질까요? 자식들이 걱정이 되고요, 내 노후가 걱정이 되고요, 집값이 걱정이 되고요, 직장생활이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없는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부유한 사람도 걱정을 하고 삽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도 걱정을 하고 삽니다. 여러분, 걱정은 모든 사람한테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염려를 가지고 삽니다. 하지만 이 염려를 가지고 고민하고 고통받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염려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능력이 있는 주권자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할 수 있죠.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기도를 체크해봐야, 내가 기도를 잘 하고 있는지 기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하는 모습이 어떻게 성경에 묘사하고 있냐? 여기서 이 간구라는 단어는 말이죠, 구속, 석박, 결박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하나님을 놓아주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뜻이죠. 하나님, 나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하면은 하나님, 내게 이게 필요해요 하고 한 3분 정도 기도하고 넘어가고, 뭐 내일은 기도 안 하고 일요일 하루만 기도하고 월화수목금토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일요일 안에 가둬놓고 살라는 게 아니라 매일 항상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카톡 안 읽으면 빡치죠. 몇 시간 안 읽으면 빡치나요, 여러분? 한 5시간 넘어가면 슬슬 부글부글 끓어오르지 않나요? 근데 왜 하나님은 몇 날 며칠을 쌩까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쌩까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하는 게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고 매달리세요. 하나님을 자꾸 귀찮게 하세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귀찮게 하고 기도하래.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많은 걸 주셔서 참 감사한데 나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네. 하나님 내게 구원을 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난 진짜로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나 진짜 대학 가야 돼요. 하나님 나 진짜 취업해야 돼요. 하나님 나 진짜 결혼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거기가 끝났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의 이 방향이 논리 구조가 안 맞는 것처럼 들리죠? 내가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내지는 들어주시지 않는다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킨대요. 하나님 나 대학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아니 대학을 보내달라니까 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바짓감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구하는 것을 얼마나 작고 소박하고 조그만 것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걱정이 얼마나 작고 조그맣고 보잘것없는 것인지 정말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은 고민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온 세계 만물의 원리와 질서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깨닫게 됩니다. 평강을 얻게 됩니다. 내가 구했던 것들이 참 민망할 정도로 작은 것이었구나. 하나님은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은 이것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정말 크고 놀랍고 신비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마무리합시다. 세 가지를 신앙생활하면서 체크하는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쁨 체크를 해야겠죠. 기쁨 체크. 내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구원으로 인한 기쁨이 있는지 체크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 체크. 내가 매일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계속 말을 걸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이 자꾸 메시지를 보내는데 일식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체크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감사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 사랑을 느끼고 있는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정수는, 이 신앙생활의 핵심은 내가 느끼는 감각적인 흥분이나 감정적인 감동 같은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며 그분과 소통하는 것이며 그가 나에게 베푸실 구원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하는 것임을 늘 잊지 않는 우리 마음의 중보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마지막 별단 찬양 은혜라는 찬양 부를 텐데요. 유명한 찬양이죠.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할 때 우리에게 정말 기쁨을 주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는, 정말 우리의 마음에 감사의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찬양했습니다.